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년 겨울 중에 이번 추위가 가장 춥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만한 추위가 오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변함없이 찬양해 준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물에 대해서입니다.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홍해바다를 죽음 직전까지 가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환호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광야에 들어서자 목마름이 온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그러냐, 그런 말을 하지만은 은혜는 은혜고 기적은 기적이고, 현재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목이 마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식 안 먹고는 40일 금식을 해도 물 안 먹고는 40일 금식 못한다고 합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쁨도 잠시, 그야말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우리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가축 다 죽이려고, 그것도 물 못 마셔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아우성치니까 모세도 당황하지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를 잘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진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기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플 때는 기도도 잘하더니 정말 죽음 직전에까지 진짜 아팠을 때는 기도 못한 그런 신앙이라면 바른 신앙 아니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약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양약이 됩니다. 의사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쓰고 의사에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해야 마땅합니다. 정작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체하고 자기는 의사에게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약도 잘 안 먹는다고 그래갖고 큰 병 걸리면 그때서 의사에게 보이고 약 먹으면서 하나님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이단으로 가게 되지요. 정말 정상인 것은 어떻습니까?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의사에게 보일 때도 기도하죠. 만병의 의원이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점은 약도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도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딱 죽을 병은 한 번 들게 됩니다. 그 병은 못 고쳐요. 엘리사도 못 고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죽을 병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쳐질 병이든지 이번에 죽을 병이든지 예배 사명 우리에게 있고 고침을 위한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생활해 왔습니다. 참 한량없이 감사한 은혜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금방 홍해바다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했다, 이렇게 몰고 가기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대안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목마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목마릅니까? 죽기 직전입니까? 좋은 물을 골라서 먹으려고 애를 쓸 정도로 호강스럽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렇게 배고픈 것도 아니잖아요. 주택도 그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불만이 이들만 또 못하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정말 불평불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모세도 기도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간구한 거죠. 어떤 거는요, 정말 그렇지도 않아도 될 일을 괜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을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경우는 회개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회개할 점이 많다 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좋은 때인데, 음식이 좋은 때인데 뭘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많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당연히 해야 될 불평불만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안 해도 될 것들은 줄이고 줄어들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승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일생은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두 번도 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는 한 번입니다.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막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럴 때 살다가 갔으면, 또 그냥 고인돌, 운막 시대 그런 데 살다 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고운 가면서 그 고인돌 있고 운막 있고 그런 데 가보면 또 그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 아주 험하게 살았어요. 이제 우리 김인호 목사님 그때 태어났다 죽었으면 좋겠죠? 아니요? 그래? 다행이네. 그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가깝게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고생 많이 하고 6.25 동란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권을 빼앗기고 고생하고 6.25 동란 때 막 죽고 어려운 그런 때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때같이 불평불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럴 때도 아니고 상당히 살만한 때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6.25 동란을 전후해서 우리나라가요,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나옵니다.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그때 그 무렵에 40세였어요. 그걸 넘겼다고 하면 감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제일 좋은 음식이 대개 과일로 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과일로 보는데, 그 좋은 과일만 먹어도요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아마존강 주변에 그냥 과일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1000살 만살 살 것 같지요. 수명이 40세예요. 그러니까 좋은 과일이라고 그래서 과일만 많이 먹으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정말 자기 체질에 맞게 알맞게 먹는 거죠. 어떤 분은 막
육고기는 안 된다고 이러잖아요. 그 성경 답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육고기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잖아요. 노아홍수 이후에 보면 선물로 주시잖아요. 막 채식이 제일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채식이 막 성경적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되고 위선적이죠. 그건 자기 주장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 성경적으로는요, 때로는 채식을 하지요. 과일도 먹지요. 곡식도 먹죠. 고기도 먹죠. 다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 보면 알맞게 자기 체질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정상임을 성경은 답해 주지 않습니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적당하게 먹는 거 참 필요하고 감사히 먹는 거 필요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의식주도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깨우치기 위해서 함께 깨닫고 싶어 하는데요. 의복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전에는 설에 옷 한 벌 얻어 입으면요, 그냥 보름 되면 무릎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무릎 안에 흰옷이 있잖아요. 우리 흰옷이 막 너플너플해요. 그러면 어떤 집은 그걸 뒤로 거꾸로 해가지고 무릎이 오금팔이 뒤쪽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다닌 집도 있고 그랬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은 10년을 입어도 옷이 괜찮아요. 저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옷을 어쩌다 입고 나오면 새 옷 해 입었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의복이 충분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수년 전에 유럽 여행을 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포들이죠. 미국 사람 말고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뭐냐면요, 그날 가이드가 어제 입었던 옷을 또 입고 나왔다 이거야. 우리를 무시한 거냐 없인 여긴 거냐 이런 호강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써 이제 10년 넘고 지금쯤 되니까 우리나라도요, 대체적으로 웬만한 사람은요,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 이런 정도 의복이 해결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지요. 음식도 어떻습니까? 음식도 정말 우리 마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은 거의 닮은 꼴을 볼 수 있는데, 교회 성도들 중에 여행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켰는데요, 직분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 중에 기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음식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좋은 영양 섭취하게 하시고 영양만 섭취하고 살은 찌지 않게 하시고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가도 여러분처럼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 기도만 그렇게 안 했지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김인호 목사님 비롯해서 음식은 맛있게 먹되 영양은 섭취하되 살은 안 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까지 할 건 없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은 맛있게 먹고 살은 찌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정도로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음식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다리 밑에 거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택이 해결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도 잘 안 가본 찜질방, 거기서 살더라고. 돈 좀 얻어가지고 얼마 주면 찜질방에서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하게 정말 사는 거예요. 꼭 그게 다 내 앞으로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셨기 때문에 태양의 혜택을 무료로 보게 합니다. 달도 별도 무료로 혜택을 보게 합니다. 꼭 무등산을 저걸 파다가 내 앞으로 해야 된답니까? 보면 됐지, 올라가면 됐지. 너무 지나칠 거 없지요. 더군다나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목회자로 성직으로 부름을 받을 때 벌써 다 빈 마음으로 왔잖아요, 목사님. 나는 정말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집에 있었고 지금까지 어쨌든
내 집은 없어도 누가 없단 말 않고 잘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살았고, 학교 다닐 때는 뭐 하숙하고 또 기숙사에 있고,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자유롭게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딱 조사해 보니까 지금 집이,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43%라 그러죠. 대체적으로는 다 절반 이상이요, 전셋집에 살고 또 사글세 집에 살고 그래요. 살면 내 집이죠. 내 집이 있으면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그냥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고 이런 사람은 집에 관한 한 불평불만 할 것이 없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적어도 예배 드리면서 정신이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제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는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상대성 때문에, 비교성 때문에 너무 불만했지 이건 감사할 일이다. 정말 홍해바다를 건너고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아니고 호강스러운 비판이기 때문에 깨닫는 점이 많다 해서 감사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나이도 그래, 유엔에서 이 연령 분류를 해놓은 것을 보면 정말 내가 보기에는 공감이 가더라고. 17세까지가 미성년이에요. 17세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18세에 성인이 되기 때문에 투표권 주려고 하잖아요. 세계는 벌써 18세면 성인 취급하죠. 그래서 17세까지 미성년자로 보고 18세부터 성인으로 봅니다. 그럼 18세부터 언제까지냐? 65세까지가 청년기예요. 성인으로. 왜 청년기로 봤을까? 대체적으로 볼 때 비슷해요. 18세부터요. 20세가 되나 30세나 40세가 되나요. 뭐 달리기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심지어는 50이 돼도 뭐 60이 돼도요. 연습 잘한 사람은 마라톤 1등하고 그래요. 뭐 큰 편차가 없을 정도로 65세까지는요. 부부생활 다 하고 가정생활 다 하고 아주 직장에 다니고 정말 힘이 철철 넘치고 비슷합니다. 주먹 싸움을 해도 비슷해요. 80을 해도 비슷해요. 김인호 목사님 지금 나하고 걷어붙이고 80을 한번 해볼까? 그걸 해봐야 알지. 누가 일을 하면 몰라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내가 1등 했어요. 80을 하면 나한테 이길 사람 드물었어요. 분이. 그래서 정말 18세부터 65세까지는요, 모든 역량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로 분류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65세가 넘으면 비로소 이제 중년층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지요. 노인 취급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65세부터 89세까지 그때를 중년층으로 봅니다. 장년기죠. 그래서 그때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죠. 생각하거나 구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댐댐이가 훈련되고 숙련되어서요. 가장 사람다워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가 가장 뭐 철학자들도 그러고 공자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또 성경적으로도 그러고 다 보면 그 사이에 정말 유엔에서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정말 보여요. 역시나 말로 때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80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이제 노년기에 인정을 해주잖아요. 요즘은요 70대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들어보면 그냥 양로원 그런 데가 막 젊은 사람이 못 알아왔냐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80이 적어도 넘어야 돼요. 그래 80이 넘으면 노년기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99세까지를 노년기로 봅니다. 그때도 정신적인 연령을 잘 가꾼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20에도 노인이 있고요. 80, 90에도 청년이 있죠.
여호수아나 갈렙이 말한 것처럼요.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자세 필요해요. 100세가 넘으면 비로소 장수했다. 그래서 장수기에 들어가더라고. 세계적으로는 엄청나지요. 우리나라도 조사해 본 바에는 3,500명 정도가 이제 장수기에 들어가는 100세를 넘은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면 100세 넘을 때까지 장수하는 은혜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100세까지 될 때까지는 강건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 필요해요. 괜히 정상은 장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거짓말로 일찍 가기를 원한다고. 이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김인호 목사님 일찍 가기를 원해요? 아니요. 이게 성경은 그래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거든.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40이나 50이나 이런 중년기뿐만 유예언에서 말한 대로 보면 65세까지 그 중년기의 나를 데려가게 되면요, 가족의 슬픔이 커요. 웬만하면 여러분은요, 특별한 사명이 없는 한 중년에 떠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정죄가잖아요. 가능하면 장수하고 또 장수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장수하면 나쁘다고 그걸 또 흠을 막 잡아내고 장수한 것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요, 불효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안 늙어가겠어요. 버리는 거지요.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면서 억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하리라.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 거예요. 동서양이 다 부모를 공경하라.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존경하고. 그러면 다 수순 밟아서 행복하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소망하고, 더더군다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마치면 천국까지 보장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귀신 믿고 천국 갑니까? 우상 숭배하고 천국 갑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까지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살고. 연세가 높은 분들은요, 살아봐야 알죠. 후배들이 그때까지 살는지 안 살는지 몰라요. 소녀 시절에 초년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중년을 넘기면 감사한 거예요. 노년을 넘기면 감사한 거예요. 이제까지 산 거. 앞으로도 기대를 하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천국 갈 소망 가지고 산다고 하면 기쁨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런 죽고 보타진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망적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생생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생을 마쳤을 때에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때 움막에 살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앞으로의 생애가 움막에 살고 6.25 전후에 살고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에 비하면 적어도 온전히 그냥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40년 살다 좋은 사람에 비하면 한 생애가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생애가 남았다. 얼마나 보람차고 알차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 귀한 인생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도 네 생명만 못하다고 가르쳐 주셨죠. 다음으로는 이 전쟁을 봅시다.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사는 전쟁사입니다. 다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면 전부 다 전쟁이요. 일본도 다 전쟁으로 성과, 그 섬 안에서 또 누가 침범해 와가지고 전부 다 성을 쌓고요. 영국도 가보면 그 섬 안에서 누가 침범한다고 전부 다 성을 쌓고 성문화죠. 전부 다. 우리나라도
서로 싸우면서 성벽을 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성벽 쌓고. 이런 국제적인 지금 전쟁,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소련, 일본 이런 큰 나라들의 이런 관계의 싸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막겠어요? 실제적으로는 정말 기도할 뿐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은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 나오기를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지요. 많다고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시대에 사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그럴 시대에 우리가 목회했기 때문에 행복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전에요, 정말 어렵게 우리 선배들은 해방 이후에 한 30만 됐을 때 어려웠어요. 그 뒤에 이제 100만 되고 그래서 결국은 1000만 성도가 되고 이런 절정이 앞으로 더 올라갈는지 내려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런 시대에 불교보다 더 많은 시대에 천주교보다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 이 시대에 몸을 담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지요. 일단 대신 책임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 보고 잘못했다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잘못하면 거의 기독교인이 잘못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정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 대통령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도 신학한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데 역사 이래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라 대통령 대행하는 일이 처음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아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어떻든 복이죠. 그리고 어떤 당에서는 또 실력 있는 목사님하고 실력 있는 집사님이죠. 서로 둘이 지금 싸우는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니까 집사님이요. 목사님 나가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당신이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누가 나갈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김인호 목사님 생각에는 그 집사님이 나가겠을 때요, 목사님이 나가겠을 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 모른다는 게 정답이겠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것을 개입하기 전에 일단 참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이장을 믿기를 기도하고 위원장 믿기를 기도하고 군수 믿기를 기도하고 시장 전부 다 대통령 믿고 이렇게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판검사 다 믿기를 원해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말빨이 잘 안 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위원장이 호칭을 불러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웃었다냐 어쩌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대신 책임감은 막중하지요. 제일 책임감도 느껴야 될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책임감 중에 그건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합시다. 전쟁 중에 가장 무섭고 힘든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느냐? 정말 무섭고 힘든 전쟁은요, 가정전쟁 아닙니까? 지금 남북이 어쩌니 동서가 어쩌니 하고 싸움판 붙어도요, 내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관심 없어요. 가정의 문제에 전쟁 붙은 거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가정전쟁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지간, 형제자매, 부부간에 이 전쟁, 이거 금년에 우리가 잘 치루어야지요. 다른 것이야 당신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비판할 수 있지만 가정전쟁은 우리 책임이 크거든요. 내 책임이 크거든요. 정말 모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마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방법이 대체적으로 보면 감리교에서는 무릎을 꿇고 많이 하고 장로교는 대표기도 시키면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대표 기도가 되게 하늘을 울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국민성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오래 하면 지치게 돼 있죠. 손 들면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아말렉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쩌면 좋습니까? 전쟁이 막 붙어 있는데 손 들면 손은 피곤해서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의자처럼 돌을 갖다가 받쳐주고 거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앉으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잡아 주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대승하게 되고 이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요점을 살려야지 그 말씀을 악용해서요. 이 말씀 우리가 말씀 속에 부복해야지 성경 말씀에 여기 저런 말씀이 여기 저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갖고 악용하고 끌어다 붙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말씀도 악용하려면요. 부흥사들이 아주 장로님 몇 분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막 벌수다시피 기도하면 벌이 내려오니까 장로님 붙잡으세요. 그래고 같이 붙잡고 손 들어요. 손 들어요. 그래갖고 막 몸팔이 아프니까요. 그래갖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못 내려오게 하고 오니까 막 그때 막 우니까요. 회개해서 운다 그러지만 팔이 아파서 온 거예요. 사실은. 팔을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디 악용할 데 없나 이렇게 찾는 것 같이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늘 선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니 사랑이 부족한 영고라 깨닫고 그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함축하면 물전쟁을 보게 하고 또한 정상적인 전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것, 금년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에는 특별히 무등교회는 해서 일기전 기도 운동을 하자고 펼친 건데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목회자를 위하여, 목장들을 위하여, 팀장들을 위하여, 팀원들을 위하여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 잘 못하면 전도까지 하면 좋지만은 전화해주고 안부 묻는 거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양쪽으로 질적으로 부흥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일기전 운동 힘씁시다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일기전 운동 힘씁시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번 꼭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서 살펴주시고 막 한 달 내에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전화가 없고 그러면 서운한 건 사실이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하고 전화하다 보면요 애로사항을 알고 어려움도 알게 되고 서로 피차 그렇게 돼요. 교회가 활성화되고 일어나죠. 금년에 우리 무등교회가요 양쪽으로 질적으로 막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하게 꿈틀거리고 힘을 얻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새벽이나 낮이나 은혜 중에 충만한데 더욱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역사가 금년에 더욱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마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불평불만이 있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해소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정말 죽을 지경의 목마름이 아니고 죽을 지경의 아사직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한 것은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이 백성에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전쟁도 주님 막아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이 발발하여 비극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원근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감동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시고 오고 싶은 교회, 정든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응답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